제가 우리 가족 데리고 한국을 떠날 때는 김포공항 시절입니다. 1993년 6월 30날 김포공항에서 출국을 하는데 가족들 또 아는 지인들 한 30여 명이 김포공항 청사에 모여갖고 다 이렇게 출연객들이 다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 전혀 아량곳하지 않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배웅을 받으면서 축복받으면서 제가 전에 심호하던 하는 교회 목사님은 우왕청심한 20화를 준비해 주시면서 혹시 타향살이 타국생활 어려운 일 쇼킹한 일 만나면 이것 먹으라고. 사실은 하나도 못 먹고 나중에 유통기한 지나서 버렸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 목사님이 저보다 조금 기럭지가 높은 것 같아요.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끔 한 번씩 나올 때마다, 한국을 나올 때마다 참 놀랍게 발전한 우리 조국의 모습. 아마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의뢰하는 소리인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별로 잘 실감이 안 나실 겁니다만은 외국에 살다 오면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발전하고 풍성하고, 돌아보면 다 먹는 음식도 풍성하고 가격도 왜 이렇게 싼지, 여기 와서 음식값에 제가 놀래버렸어요. 여기서 먹는 그 맛있는 설렁탕을 만약에 아프리카에서 먹잖아요. 3배를 줘요. 3배. 3배를 줘야 그 음식 한 그릇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듣는 말은 죽겠다 그러고 불능기다 그러고 너무 힘들다 그러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오해만 돼요. 저게 진짜로 하는 소리인지 아예 입에 달린 소리인지. 그럴 때마다 제 속에 무슨 울분이 있냐면, 절대 내 앞에서만 이런 소리 하시지, 내가 사는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만약 이 소리 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보고 이 소리를 알아들은다면 몰며 맞아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살고 너무 풍부하고 너무 호화롭고 찬란하고, 여러분은 지금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감사만 해도 모자를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아티꼬아라고 하는 그 마을에 전도를 하고, 그 마을 출신 그 목회자가 거기서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같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도시에서 그리 멀지는 않습니다. 1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마을인데, 자연스럽게 교회가 개척되면서 야자수 잎사귀 이렇게 해서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렇게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게 됐는데, 그 아프리카의 시골 마을의 특색은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모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볼 때 제가 이렇게 좀 색감해 보이고 뭐 아프리카 사람 비슷하네요 만날 때 인사하시면, 아이고 아프리카에 오래 계시더니 그 사람들하고 좀 비슷하게 되셨네요 뭐 그러지만 절대로 오해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제가 사진 보여드리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그분들은 저를 가리켜 블랑 이렇게 말합니다. 블랑 이렇게 하는 말은 프랑스 말로 백인 그 말이에요. 저와 저희 아내, 저희 가족들을 가리켜서 통칭 블랑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이 선교지에 가서 큰 그 어드밴티지가 뭐냐면,
어드벤티스가 뭐냐면 외국 사람으로 어느 시골 마을 특별히 가면 평생 처음 외국 사람을 보는 그런 동네도 있거든요. 그럼 신기해서 맨 처음에 멀찌감치 이렇게 눈치를 보고 뱅뱅 돌다가 점점 신기하게 이렇게 느끼면서 가까이 다가와요. 여기 이 대한민국에 여러분들 정말 여기서 전도 한번 하셨다면 이런 상이 클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려고 말 걸면 도망가잖아요, 그죠? 핑계 대고 안 만나주고 어떻게든지 벗어나려고 그러고. 근데 아프리카에 여러분들이 오심과 동시에 여러분들 주위에 사람이 몰려올 거라고. 오십시오. 여기서 전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프리카로 오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모여올 겁니다. 너무나 시골 마을에 가면 그러다가 좀 용기 있는 아이들은요, 가까이 살금살금 다가와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하고 있으면 살짝 손가락에 만져본 다음에 이렇게 하는 애도 있어요. 내 손바닥을, 손등을 이렇게 만져본 다음에 자기 손가락에 하얀 게 묻었나 이렇게. 아티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어느 해 이제 목사님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여자아이예요. 이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기 위해서 도시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느라고 그렇게 축복 기도를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아프리카도 많이 이제 교육열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려면 자식을 교육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모님들의 그런 교육열이 많이 신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자식 교육시키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서포트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마을에는 또 그 마을을 주위로 초등학교들이 한 19개쯤이 있는 그 지역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군 정도 되는 아마 그런 큰 넓은 지역에 한 19개의 초등학교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역사 이래로 중학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지역의 아이들 중에서 중학교 진학을 하려면 도시로 유학을 가야 되는 거예요. 유학을. 많은 경우에 이제 교육열이 좀 떨어지든지 형편이 어렵든지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경제력이 미치지 못하든지 이러면 중학교 진학을 포기해야 되는 아이들이 더 많은 거죠. 한 여자아이가 축복 기도를 받고 도시로 이제 중학교 유학을 가게 됐어요.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는 이제 교회가 여러 지역에 생겨지면서 이렇게 보통 목사님들이 한 교회를 개척해 담임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일반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사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면서 사역자를 양성해서 교회를 유임하고 교회를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개척을 해 나가기 때문에 선교사는 주일이면 이렇게 순회하면서 마을을 순회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한 교회 목회자가 아니고 선교부를 책임지는 프레지던트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개월이 지났어요. 차례가 돼서 돌다가 다시 그 교회를 가는데 전에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줬던 그 여자아이가 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방학 기간도 아니고 집에 올 때가 아닌데 와 있어서 어떻게 애가 다시 와 있네요. 그랬더니 이렇게 봤더니 애가 임신한 거예요. 13살짜리 중학교를 간 아이가 임신해갖고 배가 불룩해갖고 다시 돌아온 거, 집에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잖아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마음속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물론
물론 그 부모님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저처럼 느끼는 그런 것과는 같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그렇게 중학교를 진학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나게 되니까 어떤 이제 자기 친척이나 가족 중에 도시에 사는 가족이 있는 집은 거기에 맡기는 거야, 아이를 맡겨서 거기서 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하면 아주 친한 동네의 지인 중에 누가 도시에 진출해 있는 그 가정에다가 하숙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 해에 졸업한 아이들 몇 명의 부모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조그만 방 한 개를 얻어서 자취를 시키는 거예요. 자취를 시키는데 조그만 방 하나에 부엌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뭐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아주 빈민가의 조그만 방 하나에 아이들이 남자애 여자애 뭐 이렇게 뭐 같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생활이 질서가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가운데서도 열심히 건전하게 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해서 성공하는 아이도 있거니와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런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문란한 그런 생활 속에 그렇게 중간에 또 학업을 포기해야 되는 아이들도 또 적잖이 생기게 되는 그런 불행스러운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을 직접 접하게 되면서 순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하나님, 제가 꼬트디부아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다 책임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발이 닿았고 제가 입술 열어 전도하고 그렇게 접촉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역하는 이런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가정에서 부모의 슬하에서 또 형제들과 더불어서 이 가정 생활을 하면서 정서적으로도 또 이렇게 잘 더불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늘 마음속에 그 아이만 생각하면 지금도 울컥울컥 제가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 신령한 부담으로 그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지내게 되었어요. 때는 사람인지라 또 다른 사역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또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 마을을 갈 때마다 또다시 부담이 저를 다시 독려하고 어떻게든지 이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모 이스라엘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었습니다. 어느 해 프랑스 파리의 뽕너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게 됐습니다. 우리 초등학교가 있는 도시 빈민가의 초등학교에 있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되었어요. 네, 이 방문한 교회 목사님이 함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질문을 그 교장 선생님 앞에서 뭘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이렇게 섣불리 말을 했는데 기회는 찬스다 싶은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아주 전능한 목사님처럼 뭘 도와드릴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언리미티드가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중학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정말 순수한 마음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선교 일정을 품고 왔다가 아주 뒷골이 빡빡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내뱉은 말씀에 들은 말씀이 늘 그분에게는 또 부담이 돼서 교회 장로님들 모아하고 이제 그 결정을 한 것이 바자를 한번 하자. 바자를 한번 하자. 그래서 꼬트디부아르 중학교 설립을 위한 바자 그렇게 했는데 당시에 지금부터 세월이 조금 좀 지난 얘기예요. 만 얼마 유로쯤에
당시 돈으로 한 1,700만 원 그 정도 되는, 지금은 유로가 많이 떨어졌습니다만은 그 당시는 좀 그 정도 돈이 이렇게 집에서 쓰던 물건도 가져오고 뭐 또 부침개도 굽고 뭐 어떻게 교인들이 막 그렇게 만들어서 그 돈을 만들어 저한테 보내줬어요. 예, 땅 사라고. 근데 사실은 초등학교가 있는 그 지역의 도시 빈민가는 무허가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땅을 사면 안 되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망한 땅. 어느 딱 초등학교에 있는 그 바로 옆에 있는 땅을 이게 살려고 하는데 주인이 새 필지가 있는데 이걸 계약을 딱 했는데 다른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이 자꾸. 주인이 땅이 하나인데 주인이 2명, 3명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나도록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돈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드디어 그쪽 중에 지금 우리 교회 학교를 짓고 있는, 제가 늘 마음에 부담을 품고 있는 그쪽 동네에 땅을 이제 구입하게 된 거예요. 2헥타가 넘는 넓은 땅을 그 당시 그 돈으로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2헥타 그러면 잘 감이 오시는, 건축하시는 장로님은 금방 감이 오지만 여러분들은 잘 감이 안 오는데, 쉽게 말하면 이쪽으로 100m, 이쪽으로 200m, 그러니까 2만 제곱미터라 그 말이에요. 걸어가시려면 산보하는 기분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바퀴 돌려면. 그 넓은 땅을 구입을 했는데, 땅은 있는데 이게 땅은 있는데 그게 한심한 노릇이잖아요. 구릉지대에 이렇게 산이, 나무가 우거진 정글 숲이 이제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봉독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본문 잡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불평불만이 막 생기는 거잖아요. 불평불만이 생겼어요. 왜 맨날 만나만 주느냐. 우리가 애굽에 살았더니 양파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당시에 형편은 요셉 시대 이후로 거의 400년이 지난,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렇지 않습니까? 노예 생활에서 자기들이 고기를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을 것이며, 부추를 양파를 먹었은들 얼마나 먹었겠냐 말이에요.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10가지 기적을 보이시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이렇게 자유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해 나가는 이 영광스러운 그 노정에, 그것도 농사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였어요. 꼭 어떤 한국 분들처럼 너무너무 힘들다 그러고 너무너무 불경기다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불만을, 지금 불평을 할 입장들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사만 하고 찬송만 하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마땅한 사람들이.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쓰라린 고백을 하나 하자면, 여기 옛날에 와서 찬양했던 라브르드비 있잖아요, 그죠? 찬양팀. 이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모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를 만나서 함께 훈련하고 연습하고 멋진 옷을 입기 전에 그 청년들의 모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훈련하고 여기를 와서 여기 사택 위에서 살고, 또 막 아파트, 목사님네 아파트 살고 그랬잖아요. 또 한국 교회가 얼마나 대접을 잘합니까? 어떤 교회는요, 롯데 호텔 뷔페를 막 대접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요, 가치관이 막 혼동이 생겨버렸어요. 그리고 아프리카에 들어갔더니 다시 훈련하면서 밥에다가 아프리카 소스 이렇게 생선해 줬더니, 왜
감자탕을 안 주느냐? 왜 롯데호텔 뷔페 같은 밥을 다시는 안 주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라브리비 안 해요. 쉬고 있어요. 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야기 뭐냐면 쉬는 거예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그때는 뭐 하던 사람들이? 노예 종사, 노예. 채찍맞고 사는 게 사는 꼴이 아닌 노예들이었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 왜 고기 안 주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모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모세 이야기. 하나님이 고기 줄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아니고 한 달 동안 입에서 고기 냄새 나도록 고기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양떼 소떼 목장 대관령 목장에 있는 소떼 양떼 다 갖다 잡은들 이 사람들 지금 장정이 60만 명인데요. 장정이 60만 명인데 장정 60만 명이면 곱하기 4만 해도 4인 가족 치면 640, 250만, 240만 그렇잖아요. 모세인데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종으로 10가지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이끌고 이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모세인데 뭐라 그래? 대관령 목장에 소떼 양떼 다 잡아 준비한들 자기 도보로 걷는 장정이 60만 명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딱 한마디 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이리라. 이 넓은 땅을 바라보면서 이 꿈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에 아이들을, 이 지역의 아이들을, 학교 못 간 아이들을, 부모에게 들떠나야 되는 아이들을,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쁘고 단장한 교복을 입혀서 아침이면 예배드리고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시켜서 저거 내가 이 땅에 꽃디바의 모든 청소년들을 다 책임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아이들 적어도 한 1000명, 1500명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한 아름답고 정말 양질의 교육을 시키고 장차 이 땅 이 꽃디바를 이끌어 나갈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믿음 있는 그런 일꾼들을 양성하는 이런 꿈이 막 보이는 꿈이. 그런데 창고가 없어요. 통장에 창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뻥 하니까 순식간에 꿈이 뻥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말리 장천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저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어쩌면은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가. 한평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적이었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껏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왔으면 지금 내가 호흡하고 숨쉬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가까이 계신 분들은 저희 이렇게 여기가 뭐가 보일지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안 보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뭐냐면 말라리아를 앓고 열이 막 너무 뻗쳐갖고요 열이 안 떨어져요. 다 토하고 또 뒤로 설사하고 막 환에 떨고 막 그랬더니 이 열이 일로 팍 터져버렸어요. 코 속으로 여기로 막 여기 이만한 거 타고 다녔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지금 회복이 되어져서 한 컨디션이 한 90%쯤 돌아온 것 같아요.
요게 제가 아프리카 지금 18년 지났는데 한 12번쯤 이런 경험한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때 이런 걸 내가 당하느냐면,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내가 막 부둥칠 때, 걱정, 근심, 우수, 사력, 계산 이런 거 나 혼자 막 하다가 스스로 막 터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자랐습니다. 우리 박 권사님 자리, 거기 그 뒷자리가 이순도 권사님 자리예요. 기억하세요? 맨 처음 여기 시멘트 블록 건물 있을 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뭐 했냐면 교회 청소했어요. 아르바이트 청소. 그때는 이렇게 교회 돌보시는 집사님을 따로 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교회 청소하는 알바를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가 교육전사로 임명을 하면서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곽전도사,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이렇게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시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사람도 붙여주시고 돕는 자들도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까지 저는 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살아온 지난 삶 속에서 그 뼈저리게 순간순간 느끼면서 살아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순종하고 그 일에 수종을 들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종두는 영광스러운 일에 내가 동참하고 순종하면 그 일을 이루어나가도록 적절한 때에 사람을 붙이시고 적절한 때에 물질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 생각 계산으로는 도무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뜬구름 좀 허황된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잠시 후에 사전을 통해서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여러분들께서 또 힘이 되어 주시고 또 여러분들 함께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우리 꽃띠부하고 희망중고등학교 건축 과정을 사진에 담았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를 할 그때에 하루는 꿈을 꿔요. 비몽사몽간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배를 돌려서 맨 처음 마게도냐의 첫 성에 도달한 데가 어디에? 빌립보성이에요. 빌립보성에 도착을 했는데, 이 바울 사도의 전략은 이방인을 선교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선교하는데 다짜고짜 외국 사람을 막 접촉하는 게 아니고, 어느 성에 가면 당시에는 로마 시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이 각 로마 식민지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유대인들이 다 파져 있었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요즘에는 한국 사람이 어디 가면 뭘 제일 먼저 세우는 줄 아세요? 교회 세워요. 한국 사람들이 있는 나라는 적어도 5가정만 있으면 한국 교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남미건 유럽이건 북미건 어디든지 한국 사람 5가정 이상만 있으면 한인교회가 있어요. 꼬트디부아르도 한국 사람이 한 120명쯤 있는데 한인교회가 2개나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모임 딱 도착하면 뭘부터 해요? 식당 문자죠. 식당 문자. 지금 꼬트디부아르에 중국 사람 2만 명이 있는데 중국 교회가 한 개도 없어요. 중국 교회가 한 개도 없는데 한국 사람 120명 있는데 한인 교회가 2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이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전략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면 거기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기본이 돼 있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에 도착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빌립보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가까이 갔더니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데서 만나서 거기 여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말씀을 듣던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어떻게 알았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뿐만 아니고 온 가족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간청해서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의 생각 속에 소아시아가 그의 사명지였어요. 로마에 유럽에 가면 도무지 자기가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보이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주시고 그를 부르셨을 때는 바울 사도로 유럽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해 놓으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가 준비되면 좋은 스승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좋은 스승이 제자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제자가 준비가 된 제자가 있으면 좋은 스승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기 보니까 미루어 짐작한데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유대교회에 입교를 하고 하나님 섬기는 신실한 유대교인이 되었어요. 근데 자주장사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염료가 아주 발달했던 그 두아디라 지방에서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빌립보에 이렇게 판매망을 갖고 있는 사업하는 여인이었어요. 아주 유력한, 그리고 나중에 거기에서 빌립보 교회가 모일 정도 되는 그런 넉넉한 가세의 집에 큰 집을 갖고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잘 준비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울 사도를 향해서. 아프리카 꽃디부에 도착한 곽기종, 그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아베세대 봉주 꼬먹달래 말도 자체는 못해.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 그 땅 꽃디부아리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그 일에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마이에라고 하는 잘 준비된 제자를 준비시켜놓고 지금까지 신실한 동역자가 돼서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저를 다 협력하는 그런 좋은 동역자를 준비시켜 놓았어요. 그분이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또 인도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힘을 받아서 이제는 신학교가 준비되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역자들이 양성되어지고, 희망중고등학교 정말 아무것도 손에 잡고 있는 것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부담, 그 하나를 붙잡고 기도했더니 때로는 이렇게 망상처럼 팍 사라져버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땅을 밟을 때마다, 그 성내 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소원하며 준비했더니 어느 날 신학교를 가르치러 온 목사님, 미국에서 온 목사님이 수업 끝나고 방문하면서 내가 그 비전을 이야기했어요. 아,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돌아가면 우리 교인들과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가서 교인들한테 비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또 십시일반 이렇게 헌금을 하겠는데 4,300불 정도의 시드머니가 마련되었어요. 이게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것이 벽돌을 몇 장 찍는 데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미 시드머니를 받게 되니까 정말 더 큰 부담이 되고, 이제는 안 할 수 없는 일이 적극적으로 일을 찾게 되었어요. 결과는 이제 여러분께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이고, 그럼 다 지어놨어요. 다 지어놓고 이제는 의자도 또 만들어놨는데 정작 그때 필요한 뭐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무실에 교부제들, 선생님들이 뭘 해야 될 것들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어느 날 김영민 목사님한테 연락이 와요. 김영민 목사님이,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이 희망중고등학교를 위해서 헌물을 하고자 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사실은 이리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리고자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셔서
결국은 당신의 영광을 스스로 받으신 하나님을 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려고 오늘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루디아 우리 회원 여러분, 사실은 루디아가 볼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실학실 댁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순도 권사님 다 알지만 옛날 시골 살 때는 아무도 우리 어머님 성함을 몰라. 시집을 와서 실학실에서 시집 와서 실학실 댁이야. 그런 것처럼 루디아는 본래 그 여인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마 그쪽 지역의 어떤 출신 여인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루디아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인이었어요. 기도처가 없어 강가에서 시간이 되면 모여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 선교사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마음에 물고 귀를 열고 듣고는 당신뿐만 아니고 당신의 가족 모두를 다 전도해서 함께 세례를 받았어. 너무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사가 당연히 전도하러 와서 뭐 힘들고 고생하는 거야 당연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에 대한 마음에 문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 집에 좀 거하세요. 저희 집에 가세요. 간청했어요. 때로는 간청이 고집스럽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불평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따뜻한 마음의 간절한 그런 적극성은 그 상황을 보아 저 바울 일행이 결코 그럴듯한 호텔에 머물 만한 입장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간파하고 자기 집에 모이도록 자기들이 머물도록 그렇게 간청을 했어요. 즉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겼어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감옥살이를 하고 나올 때 다시 그 여인의 집에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었어요. 나중에 다른 날 감옥에 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옥바라지를 했어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모든 교회를 사랑했지만 이 빌립보 교회를 가장 사랑하는 길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 빌립보 교회의 모태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것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름이 이름값을 하고 있어요. 오늘 루디아는 이 교회의 루디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의 루디아로 교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는 루디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 전지전능하신 손, 그분께서 못하실 것이 없는 그 무한 능력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바로 그런 루디아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깐 4분에 걸쳐서 사진 거기 우리 건축 현장 사진의 모습 사진을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서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만 준비했습니다. 예. 이제 결정이 되고 추장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처음에 공사 시작하는 그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이고 이제 이건 곡괭이로 땅 파는 세레모니를 마을 추장님들과 더불어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트랙터 빌려서 땅을 다 밀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거의 이제 교회 짓고 학교 짓고 하다 보니까 준 건축업자처럼 돼가고 도면도 볼 줄 알아요. 도면도 보고 지금 자리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회의도 하고 지금도 손으로 저기 벽돌을 찍습니다. 쿵쾅쿵쾅 뒤집어 엎어서 넣고 빼고 3일 지나면 말라서 쓸 수 있고요.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모래가 좀 질이 안 좋은 모래는 이렇게 채에다 쳐서 하는데 저분들도 하루에 일당을 2,000원씩 줘요. 100년 된 나무, 소나무가 100년 된 나무 저거 손으로 다 뺐습니다. 손으로. 네, 기초 파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쭉쭉 올라갑니다. 네, 잘 올라가고 있어요. 저 복도입니다. 2m 복도가 되어 있어요. 이 복도는 2m고요. 그다음에 교실은 8m가 돼요. 8m. 그다음에 복도 2m, 뒤로 1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규격입니다. 규격. 15m인가요? 네,
교실 중천장도 하고 그다음에 바닥 공사하고요. 우리는 창문을 절대로 안 깨지는 창문을 씁니다. 바람이 통하고 유리창은 하면은 깨지면 안 되니까 구할 수가 없어요. 유리창은 없어요. 그냥 구멍 뚫린 무늬 벽돌로 합니다. 네. 저거는 흑판 칠판을 만들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 저게 지금 창문입니다. 예, 바람이 통해 이렇게 바람이 통하고 빛도 들어오고 비 오면 비도 들어오고. 네. 예. 운동장 지금 이렇게 밀어서 팽탄 작업하는 장면이죠. 점점 모습을 갖추고 있고요. 급하게 교육청에서 답사온다는 교실 하나를 얼른 지금 칠을 먼저 교육부에서 중간 감사 나온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던 모습이었습니다. 저를 드론을 갖고 한번 위에서 찍어야 제대로 된 모습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습이 이게 평면으로는 모습이 잘 안 잡힙니다. 22개 교실을 50명씩 해서 1000명, 1200, 100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50명 절대 못 지킵니다. 70명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대문화요. 예. 이제는 색도 다 칠하고, 예. 잔디도 지금 돋아나고, 그럴듯하죠? 예. 지금 전나라 교육부 지역에서 교육청에서는 우리 학교를 그쪽 지역에 그 큰 행사, 무슨 대학 입시 교육 뭐 이런 거 할 때 써먹으려고 지금 예약을 해놓고 저희한테 막 압력을 가합니다. 더 잘하라고. 저 숲속에 저렇게 예쁜 모습으로 우리 희망 중고등학교는 그야말로 그 땅의 희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그런 청소년들을 우리들이 잘 양육하고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저 아이들이 아름다운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꿈을 갖고 특별히 우리 대원교회가 이 일에 관심 가지시고 여러분들께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때마다 꼭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하셨는지 꼭 필요한 것도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꼭 필요할 때 뭐가 또 하나 와요. 필요한.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이 간땡이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내가 갖고 있는 쫑지만큼 이렇게 준비하면 이게 필요하다고 기도하면 또 김 목사님이 연락이 와요. 또 김 목사님. 그래서 이야, 사실은 제가 이제 죄송한데 앞으로 이제 남은 한 2년 정도 제가 선교사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선교사 파송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끈떨어진 연처럼 부평천처럼 늘 마음이 안 좋았을 그때에 결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으시고 긴 손을 아프리카 꽃띠부까지 내미셔서 나의 모교회 대원교회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선교사로 파송 선교사 박기종 이렇게 이름을 보면서 결코 하나님의 팔은 짧지 않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